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29쪽에 있는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0장 말씀은 사실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편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여 년간 인도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가 그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모세의 상황은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같은 요구, 같은 원망, 같은 말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고 또는 중간에 서 있었고 매번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숨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의 반응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는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감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 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드러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늘 침착하고 단단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낙심했고 지쳐 있었고 때로는 불평에 가까운 말들까지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내가 지금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 두 개의 말씀만 봤지만 하나님께 모세가 감정을 드러낸 부분들은 이 외에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항변했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불만을 들으시고 설명해 주셨고 때로는 도와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감정을 부렸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가지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 그 자체를 죄로 보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것조차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모세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질책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십니다. 물이 나와라 라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고함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을 때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모세는 반석을 향해 말하기보다 백성을 향해 먼저 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먼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감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반역자들아, 똑똑히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맞냐? 이 말 속에 모세의 그 오랜 시간의 피로와 그 분노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그 불평을 모세도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쏟아냈어야 할 그 감정이 사람들 앞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백성에게 먼저 말했고,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에게 대언하는, 물이 나와라 이 말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모세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세 자신의 감정과 모세의 존재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그 자리에 지쳐있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나왔고 백성들과 가축은 마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없이 해결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이 드러났는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냥 일이 잘 끝났다고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모세의 감정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기보다 모세의 분노의 감정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감정을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에 섰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얼핏 들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었고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더 앞세우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너희의 감정과 판단을 더 앞세웠구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구나.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벽한 감정 컨트롤을 요구하셨던 게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모세의 그 감정에 하나님이 가려졌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많이 불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셨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물론 힘도 주셨지만 그 광야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얘네가 좀 지쳤구나. 이건 정말 얘네도 힘들겠다. 그러신 상황 속에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물도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봐도 너네 힘들겠다, 많이 힘들지? 내가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게. 너희가 그 물 마시고 힘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게. 지금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계시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장면이 모세의 외침과 행동에 완전히 가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반역한 너희들이라는 모세의 말이었고,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라 모세의 분노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지치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먼저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앞서서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까? 모세는 그날 반석 앞에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겉으로 드러났고 말도 세게 나갔고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나의 모습을 같이 모세랑 비교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나도 모세처럼 그럴 때가 있어.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감정을 사람들 앞에 먼저 막 쏟아낼 때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지. 모세처럼 막 이렇게 내가 막 분노를 쏟아내진 않았지. 나는 원래 좀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이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감정이 드러난다라는 건 꼭 폭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정을 닫아버립니다. 거리를 둡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다라는 태도로 그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이것도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딪히지 않으니 평화롭게 보일진 모르나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거나 감정이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쏟아낸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서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는 말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무관심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결코 안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성벽이 무너지는 것, 꼭 폭발해야만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치해 두어도 성벽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발해도 문제고 차가워도 문제고 그러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성경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룰 줄 아는 그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컵에 뚜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기울어도 안에 담긴 물이 그대로 쏟아져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주변을 적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감정이 그대로 쏟아지는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면 그대로 말이 나가고 상처가 쌓이면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모세가 반석 앞에서 모였던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감정이 컵 안에서 찰랑거리고 있는데 그 감정을 붙들어줄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컵도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기울어도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컵은 사실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감정을 닫아버릴 때와 닮아 있습니다. 화가 나도 말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얼려버립니다. 쏟아지진 않죠. 하지만 그 관계도 흐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감정도 문제지만 얼어붙은 감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둘 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다루고 맡길 줄 아는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문제는 감정 부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먼저 흘러나갔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먼저 가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들 앞에 먼저 터져 나올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치고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에게 표현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감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가지고 오고 있느냐?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극한의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도 아니고 차단시켜서 차갑게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는,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맡길 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감정을 주님 앞에서 다루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말하며 내 말과 태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가려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모세를 보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정이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먼저 그 감정이 드러날 때 그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먼저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오늘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막 치솟을 때도 있고 반대로 그냥 그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싶어서 아예 무시하고 차단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그렇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감정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되고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태도를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